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유와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사납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들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며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모두 다 그만 날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오늘 귀하고 거룩한 주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지만 우리가 있는 각 처소마다 주님이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오늘을 주신 주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여 이러한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주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세상의 말에 귀 기울이고 염려와 낙심에 또 때로는 분노에 쌓여 지냈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시마다 분초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더욱더 바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두려움, 염려, 근심 내려놓고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전에 보내던 모든 일상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하고 귀한 시간들임을 기도와 말씀으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 밴쿠버 영성교회를 더욱더 축복하시고 지켜주옵소서. 영성교회 모든 성도들 각 가정을 지켜주시고 목사님, 부교역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우리 자녀들 주님께서 항상 지키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또 우리 모두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게 하셔서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뤄나가는 저희 밴쿠버 영성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성교회 성도들 모두 건강함으로 날마다 지켜주옵소서. 하루속히 우리가 다시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마음 놓고 부르짖어 기도하며 소리 높여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십니다. 입술의 권세를 허락하셔서 그 말씀이 능력의 말씀, 치유의 말씀, 또 은혜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안팎으로 많은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계시오니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날마다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오늘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 모두 예배의 성공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드리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며 영원토록 계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8월의 세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어제 8월 15일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기념하는 광복절 75주년 절기였습니다. 일본 나라의 침략을 받고 나라를 잃어버린 우리 민족이 그 핍박과 억압 속에서 결코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고 거기서 독립해서 새로운 나라를 회복하게 된 날을 기념한 절기입니다. 난관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된 우리 민족의 저력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본과 우리나라는 이렇게 과거에 아픈 상처를 가졌습니다. 정말 깊은 상처를 가졌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보면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요즘이 더 많이 그래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간 과거를 말끔히 청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두 나라가 상처를 딛고 희망찬 미래를 향해서 함께 손에 손을 잡고 걸어간다면 인류 역사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큰 공헌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바라기는 이제 두 나라가 새로운 결단 위에 서서 철저하게 지난 시절을 회개하고 또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면서 힘찬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지난 주간에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
엄청난 폭우의 소식이 있었습니다. 태풍 소식도 있었고 또 폭염의 소식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태풍은 한두 번 더 오게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많은 이재민이 생겼다고 하고 많은 피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레바논을 비롯해서 세계 각처에서 이런저런 재난의 소식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BC주 밴쿠버에서도 한동안 잠잠해졌다고 생각했었는데 우리 한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코키틀람을 중심으로 다시 85명이나 되는 엄청난 숫자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해서 다시 한번 더 큰 걱정과 염려에 휩싸이게 된 지난 주간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특별히 조심하시고 특별히 건강하시고 안전하시기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잘 극복하시고 기쁜 낯으로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가정마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정말 큰 은혜 속에서 지내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제 오늘은 누가복음을 강의하는 87번째 시간입니다. 머릿돌 되신 예수님이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일본과 우리 한국의 관계를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역사적으로 좋지 않은 껄끄러운 관계가 계속된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것과 비슷하게 우리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는 역사적으로 결코 평탄하지가 못했습니다.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소통이라고 하면 많이 이야기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개와 고양이의 소통 이야기입니다. 개와 고양이는 완전히 다른 소통의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만나면 아무 이유 없이 관계가 좋지 않은 소위 원수와 같은 관계를 형성하는 동물들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개는 이제 반가우면 꼬리를 높이 들고 꼬리를 막 흔듭니다. 고양이는 반가우면 꼬리를 내린다고 합니다. 개는 무섭거나 상대방에게 적대감을 표시할 때는 꼬리를 내립니다. 고양이는 상대방에게 나쁜 감정을 표현할 때 꼬리를 빳빳하게 세운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개가 만났을 때 고양이를 반갑다고 꼬리를 들고 흔들었는데 그러면 당연히 고양이도 반갑다고 대응해 주어야 하는데 고양이의 소통 체계에 의하면 개가 자기에게 적대감을 보인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고양이도 당연히 따라서 적대감을 표현하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소통은커녕 서로 뜻이 합쳐지기는커녕 오해를 낳고 그것이 서로의 관계를 극도로 나쁘게 만들어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도 결코 매끈하지 못한 소통 체계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평탄치 못했던 것입니다. 이제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는 하나님 편에서는 소통의 문제가 전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이해하시고 오래 참으십니다. 그리고 한없는 사랑을 표현해 주시기 위해서 늘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려 하고 또 접근하시려 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편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전혀 소통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살면서 늘 의심하고 또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자연히 세상에서 불안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걱정에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오해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알지 못한 채 그 사랑을 거절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악순환이 돼서 점점 더 관계가 나빠지고 인간은 점점 더 불안 속에 빠지게 되고 불신앙 속에 빠지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떠올리게 됩니다.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포도원 주인과 포도원을 맡은 농부들 사이에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비유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사람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반대로 정말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게 반대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포도원 주인이 3번씩이나 자기 사람을 보내서 심부름을 보냈는데 그 3번이나 되는 사람들을 모두 다 거절해버리고 모두 내쫓아 버리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주인이 이제 어떡할까? 성경에 보니까 내가 어찌할꼬? 정말 깊은 고심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나의 진심을 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 이렇게 고심하다가 결국은 자기 아들을 보내기로 결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이 아들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실 때에는 이 아들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 아들을 믿으면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 사함을 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보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거절한 채 그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강해해 나갈 터인데, 먼저 저와 여러분, 우리 밴쿠버 영성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위대한 권세를 받아 누리시는 축복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드시고 다시 한번 예수님을 붙드셔서 이 어려운 환경과 세상을 극복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우뚝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 9절과 10절입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지난 강의 시간에도 우리가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성전에 와서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성전을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권위 있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자, 오늘 이 포도원의 주인은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포도원을 만들고 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세로 줍니다. 그리고 자기는 먼 나라에 이제 가게
된 것입니다. 세를 주면서 이 포도원에서 얻는 열매 가운데 일정 부분을 세로 바치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게 약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들은 자기 소유의 땅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주인에게 이 땅을 받고 이 포도원을 받아서 마음껏 농사를 짓고 마음껏 열매를 얻어서 그 중에 약속된 일부분만 주인에게 세로 바치게 되면 그 다음에 나머지 모든 것들을 자기 삶을 위해서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11조만 바치게 되면 나머지 모든 재물을 다 자기의 재산인 것처럼 그렇게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예수님의 법칙과 비슷한 것입니다. 자, 이제 이 포도원에서 가을이 되고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멀리 타지에 나가 있는 주인은 이제 열매가 맺혀질 시기가 되었으니까 자기 사람을 보내서 이 포도원에서 정한 세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종을 보낸 겁니다. 농부들도 땀 흘려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더니 정말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열매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많은 열매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매를 거둘 때쯤 되었을 때에 포도원 주인이 약속한 그대로 종을 보내서 세를 바치라고 하는 겁니다. 농부들이 생각해 볼 때 당연히 세를 주인에게 바쳐야 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주인의 것을 주인에게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주인과 또 이 농부들 간에 서로 계약에 의한 것이고 그 계약의 표시로 물질을 내놓는 것입니다. 사실 이 포도원의 주인은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단순히 이 농부들이 주는 그 세를 가지고 자기 먹고 사는 일을 해결하는 그런 것은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에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인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 포도원의 주인이다 라는 것을 입증하기를 원한 것이고 또 농부들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많은 소출을 얻었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분을 당연히 그 포도원의 주인에게 내어드리고 난 다음에도 얼마든지 그 열매를 가지고 자기가 만족하게, 가족들이 만족하게,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10절과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당연히 절기가 돼서 추수할 때에 주인이 와서 정한 삭을 내라고 하는 건 당연한 것인데, 그런데 이제 농부들의 마음이 조금 달라진 겁니다. 그 삭을 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심부름으로 온 종을 그만 빈손으로 돌려보낸 겁니다. 세를 내라고 하니까 막 윽박지르고 매를 때리고 이렇게 돌려보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도 또 심부름으로 종을 보냈는데 이 두 번째 온 종은 더 심하게 때리고 능욕하고 또 빈손으로 돌려보내버렸습니다. 또 세 번째도 그렇게 했습니다. 주인의 말을 주인의 말로 듣지 않았죠. 주인을 주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포도원의 농부들은 주인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이 스스로 이 포도원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한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자기가 포도원의 주인이 되고자 해서 모든 것들을 다 자기들이 차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인은 주인으로서의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포도원의 주인은 엄연히 이 포도원의 주인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포도원 주인에게
약속한 계약을 어기게 되면 농부들은 더 이상 그 포도원에서 농사를 지을 수도 없습니다. 주인이 되기는커녕 거기 살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관계를 맺기를 원했단 말입니다. 좋은 관계를 맺고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다시 약속을 지키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참아준 겁니다. 그래서 오래도록 참으면서 이 농부들을 배려해 준 것입니다. 이렇게 주인은 사랑이 충만하고 이렇게 주인은 그 인자하심이 마치 영원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바로 주인과 농부들이 사랑의 관계를 형성했다고 하면 모든 이야기가 달라질 것입니다. 주인은 주인으로서의 권위를 인정받고 싶어 했습니다. 농부들은 마땅히 주인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주인과의 관계 안에서 그 포도원을 청지기로서 섬기고 다스렸다면 정말 행복한 결과가 있었을 것입니다. 13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주인은 마침내 자기의 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보내게 된다고 하면 먼저 보냈던 종들과는 달리 내 아들만큼은 존경해주고 내 아들만큼은 공경하리라 이렇게 기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마음속에 이 아들을 영접하기만 하면 지난 모든 과거는 깨끗이 용서해 주리라. 내 아들만 영접하게 되면 그러면 과거는 묻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또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아들을 보내기로 했을 때의 주인의 마음입니다. 자, 이제 아들을 보내기로 결정했는데 우선 떠오르는 것은 혹시 이 농부들이 내 아들을 영접해서 다시 관계를 다 회복하게 되면 제일 좋은 일이지만 만약 내 아들에게 위해를 가하면 어떡할까? 혹시 이 농부들이 내 아들들도 때리고 내 아들도 막 내쫓지 않을까? 여러분, 이 비유에서 포도원은 이스라엘 나라인 것 같고 여기 농부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유대인들이라고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포도원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맡기신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이 온 지구에서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택된 민족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신 겁니다. 큰 축복, 큰 약속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단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만을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이,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 주셨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가르치셨지만은 이 백성들은 끝까지 거절하고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선지자들을 때리고 선지자들을 내쫓아버렸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신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마지막 카드였습니다. 그 카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의 권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강의한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항변하기를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이런 사역을 하고 이런 말씀을 가르치시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묻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시지는 않았지만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사역을 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구세주이시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자, 이렇게 세상에 오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존경하고 경외하기보다는 선지자들처럼 핍박하고 때리고 내쫓아버리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내가 어찌할꼬 하는 심각한 고뇌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거기 호위무사, 요즘 말로 하면 보디가드, 경호원 붙여서 보내셨어야 할 것인데 아무도 붙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만 보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만큼 저와 여러분과 더불어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일방적인 갑질을 하는 그런 관계를 형성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서 억지로 따르게 하려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섬기기 위한 그런 자발적인 자율적인 그런 마음으로 믿음의 길로 나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과연 농부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농부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했습니다. 주인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장 와서 자기들을 심판하지 않는다고 해서 교만이 하늘을 찌르게 된 것이고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상속자마저도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침뱉고 죽여버린 채 포도원 모두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한 것입니다.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거절하고 자기들 스스로 자기들의 왕국을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16절에서 18절입니다.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제 주인은 이 포도원의 농부들을 다 멸망시키고 그리고 이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줍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심판하시고 다른 나라를 일으키셔서 세상의 모든 경영권을 그 다른 나라에게 넘겨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거역하는 자들을 완전히 심판하고 흩어져 버리시되 마치 그들을 가루처럼 만들어 흩어버리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엄청난 심판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철저하게 멸망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존경하지 않으면서 포도원 전체를 자기들이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심부름으로 온 종들도 죽여버리고 아들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다 이제 내 것이 되었다고 그렇게 착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인은 그런 농부들을 심판하시고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 버리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심판하시되 가루처럼 만들어서 흩어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는 것입니다. 머릿돌이 무엇입니까? 그는 주춧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머릿돌, 주춧돌을 세우고 그 위에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지붕을 놓아서 그래서 한 건축물, 한 집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릿돌, 주춧돌은 그 집의 기초가 되는 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머릿돌에 보면 언제 이 건물이 지어졌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하는 것을 거기다가 기록해 둡니다. 돌이 유대인들에게 버림받은 것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버림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세상에서 핍박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지기도 합니다. 정말 말씀을 간직하고 말씀대로 살으려고 하면 세상에서 핍박을 당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때리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침을 뱉을 수 있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십시오. 초대교회로부터 많은 역사 속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이와 같이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다가 세상에 핍박을 받는 자들을 결코 끝까지 모른 척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기필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을 붙드셔서 머릿돌로 만들어 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결단코 버림받지 아니하고 다시 머릿돌이 되는 위대한 역사가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주님만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고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머릿돌로 삼아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고쳐준 일이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네가 도대체 무슨 권세로 이런 사역을 하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지 않습니까?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이 사역을 감당한다. 내가 가진 것은 돈과 금과 은은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이 사역을 감당한다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재난 앞에서 코로나의 전염병 앞에서 위축되어 있고 불안과 염려 속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은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질병을 다스릴 수 있는 권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권위가 있습니다. 이렇게 머릿돌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권위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분명히 믿고 주님 앞에 간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그날까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굳건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밴쿠버 영성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그리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예수님을 나의 머릿돌로 영접하며 예수님의 권위를 의지하여 능력 있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우리 밴쿠버 영성교회 위에, 그리고 온 누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